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쳐다보면 참 풍요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1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기 키우는 거는 아이템빨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우기에 좋은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참 많이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상하게도 참 많은 걸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데도 삶은 이상하게 계속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가 있고 빈곤이 있고 안정이 있고 또 불안정이 있는 이상한 균형이 있는 게 요즘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우시야를 위에 넣었냐면 저 때부터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한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이 그 요담 때부터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이제 우시야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했는데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성경 공부를 지난 2주간 하면서 우리는 조금 살펴봤는데 보다 보면 힘든 사람들, 정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 보시면 아수르가 수시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공격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또 사마리아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이나 좀 많은 것을 이미 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데 도망온 사람들의 옷까지 홀라당 벗기면서 내가 취하게 됩니다. 탐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더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심에 보니까 신앙적으로 깊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미가는 계속 이제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를 보다 보면 그런 잘못된 모습,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같은데 2절을 자세히 보면 그냥 너네들 지금 죄 짓고 있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의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판. 근데 그 재판의 형식을 보니까 그 재판의 근거가 언약에 있다라고 합니다. 언약. 나중에 언약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근거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여는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배심원으로 이제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이라고 하니까 그 판사는 보통 모든 것을 다 증거와 다 듣고 그러면 형벌이 뭐 몇 년, 10년, 20년, 30년, 뭐 돈 얼마 내시오, 이렇게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고, 보통 배심원들이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왜 하필이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불러 세웠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뒤에 화면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나오고 있죠?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세울 때에 그 증인이 또 증거로 천지, 하늘과 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판의 형식들이 가끔 나올 때 보면 그 재판을 보는 증인으로 늘 하늘과 땅을 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증인으로, 왜냐하면 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제3자로 하늘과 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도 그 언약의 증인이었던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서에서의 재판은,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재판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재판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는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근데 미가에는 이런 언약의 뉘앙스를 엄청 많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실까? 왜 하필이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을까? 그 모든 것에 보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게 미가서에는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이름에서부터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등장할 때에 여호와 같은 자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많이 이제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시간과 공간까지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 뭔가 나에게 도움 주시려고 오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란 것과는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죠. 언약이 도대체 뭘까? 한자로 하면 이제 말하다 이제 약속할 약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이제 자르다, 끊다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맺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쪽으로 맺어주시는 거죠? 구원의 계획으로 새롭게 맺어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늘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시대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갱신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드러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아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후에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언약들을 계속 보다 보면 가면 갈수록 참되게 이 언약을 완성시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언약인데, 그래서 미가서의 심판은 이 약속 관계에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럼 우리 그냥 약속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 그냥 빠이빠이 하자, 이런 의미로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목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 약속을 여전히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이 약속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문제를 미가서 보다 보면 죄에 대한 지적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크게도 하고 한 명 한 명 다루기도 하고 어떤 직분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 백성들, 참 다양한 부분에까지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이유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언약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끊어주고 구원이라고 새롭게 맺어줬는데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로 예를 들어 보면 이 언약은 약간 결혼 서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아닌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한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뢰가 깨어지고 그 배반으로 인한 마음이 상처로 엄청나게 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언약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그냥 없애자가 아니라 너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끝까지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미가는 7장 18절에 가서 7장의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미가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와 같은 신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주와 같은 신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너네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심판하기 전까지는 계속 약속을 지키고 계시니까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런 분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그 죄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처소라고 하니까 시온산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서 밟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밟느냐?
여기 보면 높은 곳이라고 했는데 보통 산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높은 곳, 사람들이 높은 곳, 높은 산을 많이 바라보고 또 많이 찾아갔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 근데 그 산당이라는 장소에서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들 또는 어떤 이방인들이 어떤 신을 섬겼더니 뭐 아들을 낳게 해주더라, 딸을 낳게 해주더라, 뭐 경제적인 어려움, 무슨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더라 하는 신들을 거기 데리고 와서 똑같이 그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사람들이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밟아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5절은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 죄가 7절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상 숭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정도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겠죠. 일단 우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다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저거가 있어야지 내가 좀 더 마음이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저게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은데, 저거를 내가 하면 좀 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 같고, 저거를 내가 해야지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내가 뭔가를 했다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하는 것들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사역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에 보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사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올까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도 그 기준을 내가 명확하게 분간하지 못해서 왜 이런 우상에 돌아보니까 내가 또 우상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또 잘못하고 있었구나, 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까요? 그 팀 켈러 목사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상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가지려는 욕심 정도가 탐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삶의 공급자로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는, 스스로 삶을 계속 살아가려는 마음이 탐심이고, 그게 곧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당장에 이거를 더 쫓아가게 만드니까. 탐심은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이게 널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우상 숭배를 이제 경제적인 이익으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오늘 7절에 나왔던 기생의 값, 음행의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을 다 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안전과 의미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결과들,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미가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봤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내가 아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역사를 떠올립니다. 솔로몬이 옛날에 그 재물이 많았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000번째까지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나? 그래, 우리 지금 돈 많으니까 돈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왕이
우시아였나요? 왕이 그 다른 그 모압 땅에 있는 신을 따라서 자기의 아들을 그 제사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왕이. 예. 그리고 그거를 보고 백성들도 야,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하자. 맏아들을 불길로 지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서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이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내 삶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내 삶에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었구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볍게 그 앞에 서면 뭐 하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지하게 서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미가서를 계속 보다 보면 참 나와 관련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심에 탐심이 있고 그게 다 우상 숭배를 섬긴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내 속에 있는가를 꼭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나는 우상이라는 게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 심판받는 백성, 그 자리로 내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목적은 나를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죄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계신 그 자리로, 언약을 비치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괜찮은데, 잘생겼는데, 이쁜데, 막 이런 모습만 보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보다 보면 볼수록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막 뭐 묻은 것도 찾게 되고, 그것처럼 말씀은, 미가서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잘 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가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미가가 이 말씀을 이제 1절에서 2절부터 7절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게 됩니다.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 선지자들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지금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미가가 옷을 홀라당 벗습니다. 그리고 들깨같이, 타조같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들깨와 타조는 광야나 황무지에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슬렁거리는 그런 동물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심에 이끌려서 수많은 우상들을 따라서 하나님 믿는답시며 살아간 그 결과, 지금 내 주머니엔 돈이 많을지 몰라도,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지 몰라도, 결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겨져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다니게 될 거다 하는 죄의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냐? 저기 보면 애통, 애곡, 애곡, 애통, 슬퍼하는 뉘앙스를 4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깨트려서 막 내가 그렇게 죄에서 끊어주고 구원으로 매듭을 지어줬는데도 다시 죄를 스스로 연결해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슬퍼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은 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그 성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여호와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는데,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려고 막 오셨는데 그것을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배불리 주는 예수님이 좋고, 내 돈 더 잘 벌게 해주는 예수님이 좋고, 내가 그냥 원하는 예수님이 더 좋지, 지금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이런 예수님 싫다는 겁니다. 구원을 막 이뤄주고 있는데도 그 이뤄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죠.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그 심판까지, 마지막 최종적인 것까지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짊어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 성찬식을 이제 제자들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들이 갱신되면서 있어 왔지만 이제 나로 인해서 그 언약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맺어 주는 완전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맺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맺어 주신 이 새 언약에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고, 그 탐심에 따라 수많은 우상들을 날마다 내 속에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내 탐심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 보여주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을 따라가려는, 그 신을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새 언약 안에 여전히 살아가도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내가 영원히 너를 붙들겠다는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붙잡겠다.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미가서에서 본, 앞으로 또 미가서에서 계속 얼마나 언약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건데, 그것처럼 나도 이 새 언약에는 관심도 없고, 뭐 언약이 뭔지도 모르겠고, 구원도 모르겠고, 믿음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좀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는 그닥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순간적인 이익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탐심이 주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다른 신은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 말이죠.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야,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새 언약을 그냥 무시하고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미가서를 나중에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계속 지적할 겁니다.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좀 불편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을 보다 보면, 야, 내가 이런 우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새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흔들리지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같이 지금 찍으면 또 구름이 좀 많아졌는데 아까 햇빛이 쫙 내리쬐을 때 있잖아요. 그럼 보통 햇빛이 뜨겁다 보면 이 그림처럼 나무 그늘로 숨습니다. 그렇죠? 나무 그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 그늘에 저 밑에 딱 들어가면 태양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태양빛이 지금 나에게 비치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걸까요?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왔다 갔다, 너 거기서 안 비쳐? 그럼 내가 옆으로 옮겨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태양 빛을 내면서 내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에 가려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실내에 있으니까 지붕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이지, 태양빛은 계속 지금 여기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는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보다, 또 그렇게 다가오시는 은혜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와 탐심에 끌려서 순간적으로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만 더 가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는 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이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안 믿은 거지만 예배도 하고 막 교회도 가려고 하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게, 더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너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산들을 내가 다 녹여버리고 그 골짜기들, 은혜를 준다고 기생의 값, 음행의 값, 너네들이 만족하며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골짜기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려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려져 있으니까, 너무 그게 내 눈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 못 치우니까. 그래서 그 심판들을 하나씩 네 마음속에, 네 눈에 이런 우상들, 이런 죄들이 계속 가려져 있다, 다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다 밟아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그런 높아진 것들이 무너져야만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대로 잘 못 살고 있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열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미가서는 드러내면서 나를 흔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탐심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그 언약을 어떻게 지금까지 여겨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오진 않았을까?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를 비춰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나무만 바라보면서, 상황만 바라보면서, 탐심에 이끌린 그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는 질문을 2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현실과 내 탐심이 더 크게 느껴질 때에도 나는 끝까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가?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상황과 문제만 보면서 다른 신을 더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미가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는 그 산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을 내가 기억하도록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산들, 우상들, 탐심들 짓밟아 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주 나의 모습 보네 라는 찬양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탐심에 이끌리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깨어진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도 받고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까지 다 아신다고 하시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주 사랑,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채워가고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결국에는 죽어 없어질 부분인 거죠. 물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죽고 우리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여전히 새겨져 있는 이 세상의 우상과
내 속에 있는 그 탐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그 탐심을 이 시간 다 깨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단한 삶을 그래서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탐심에 이끌려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가고 있고 그 우상에 이끌려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숭배하며 나아가는 삶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될 때도 많고 집이 될 때도 많고 나의 인정이 될 때도 많고 관계가 될 때도 많고 사람이 될 때도 많고 너무 많은 것들이 순간적인 나의 우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탐심에 이끌려서 내 순간적인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아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그 언약 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를 주신 그 언약 안으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계시고 늘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나는 멀어져 가고 다른 것과도 연결되어가려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상한 안으로 나를 날마다 이끌으시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 고단한 삶, 너무 고민이고 걱정이고 아픔과 투성이 그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또 탐심으로 이끌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약속을 이루가시는, 또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내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살려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의 탐심이 이끌어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7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 시간 기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가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방향을 음성을 듣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께서 교회의 마음속에 있는 인도하시고 모든 것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또 함께 마음들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걱정과 불안을 주시지만 하나씩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또 주님께 함께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서운 거 없다고 하며 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빠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음 걸음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끌려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순간의 자리로 모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새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여전히 그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돌아서면 또다시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고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또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두면서 그 우상들을 더 높게 두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향한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의 모든 걱정과 문제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이 되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바르게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